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지상의 사건과 그리고 또 하늘의 그 사건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자,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늘의 천상회의를 그렇게 열람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것은 짐승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품격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것은 왜냐? 그것은 눈이 감기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놈이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선악과를 사기친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친 그 사기가 지금도 여전히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사기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문이 열렸을 때와 하늘문이 닫혔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 4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을 갖다가 선전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열방의 조서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이적들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라클, 이 기적이라고 미라클 사인즈 이랬으니까 많은 그런 기적들을 갖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을 한 겁니다. 전에는 다니엘로부터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로부터 귀로만 듣는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직접 온몸으로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모든 제국에 있는 그런 영혼들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갖다가 너희들도 만나라! 이 이야기를 사장에 딱 선포를 하고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하늘문이 열렸는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한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말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귀를 기울이냐? 이게 또 아니거든요. 중요한 사람의 메시지, 그 사람의 이야기 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메시지는 처음에는요, 귀를 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에 사람은 귀를 열게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안 열린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대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땅의 것은 다 뭐냐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거든요. 다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이 모든 것에 귀가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영원한 것, 하늘의 존귀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귀를 활짝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다니엘의 메시지에 귀를 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판 고생을 하고 7년 동안에 완전히 작은 짓밟히고 뻘밭에 뻘뻘 매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귀가 열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 지금 이 칠판에 두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이 큰 나무, 그러니까 지구의 이 성경 표현으로 보면은 지구의 중앙에,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이 땅 끝에서도 이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땅 끝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이 속에는 각종 새가 날아다니고 깃들고, 그리고 각종 짐승이 여기에 모여들고, 모든 생명체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생명체가 이 나무의 영향력 아래서 그렇게 공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쪽 그림은 어떻습니까? 도끼질을 당해, 도끼질을 당해가지고 배임을 당했다, 배임을. 이 배임을 당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끼질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냐면요, 쇠줄로 결박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지금 이 상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완전한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위엄 있고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제국의 왕으로서의 그런 상태와, 그리고 도끼질에 찍힘을 당하고 배임을 당한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꾼데 보니까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런 딱 꿈을 꿨는데 보니까 7년의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제국의 통치자가 누구냐, 온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모든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이 통치자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갖다가 정권을 이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때까지 7년이거든요. 7년, 7대. 그것을 알 때까지 7대를 그렇게 기다릴 것이다. 이게 꿈의 끝인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꿈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그걸 우리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전할 메시지는요, 이거는 좀 상세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깊이 보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서는 이게 메시지가 와 다시 않습니다. 자,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내용은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씀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게 바로 이거든요. 여기 뭐냐면요, 지극히 천한, 이 보니까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그러니까 지극히 천한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극히 겸손한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뭐냐면요, 지극히 천한 자를 갖다가 높이다, 이거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겁니다. 천하다고 그러면 무조건 높이는 겁니까? 그래, 이 성경을 갖다가 이 뭐냐면은 해석을 한 기록자가 이 잘못된 건데, 이거는 지극히 천한 자가 아니고 지극히 겸손한 자.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극히 겸손한 자, 지극히 주님을 갈망하는 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를 높이시지, 무조건 천하다고 높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잘못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원문도 지금 안 그런 겁니다. 천한 자라고 무조건 높이면 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다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겠다, 다 그렇게 요행만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겸손해, 겸손해. 하나님은 어디가 이 겸손해져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십자가지. 주님은요, 십자가까지 겸손해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못 박힘을 당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 그런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라 나의 구원자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원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공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지극히 천하다고 그걸 하나님이 높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높이시,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천하고 무조건 뭐 낮아지고 비워지고 뭐 그런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손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요 높이신다. 그렇게 해야만 이 성경 해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지. 무조건 지극히 천한 자.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성경 있는 사람이 오해를 한다. 오해를. 하나님의 말씀만 구절에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그걸 갖다가 장난을 치다가 그 사탄이 그걸 갖다가 완전히 영혼을 갖다가 뒤집어 버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해도요. 그러니까 이 꿈을 갖다가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와 어중이 떠중이들은요 이걸 갖다가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아, 이 마지막에 이 뜻이 무엇인가? 과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시 회복된다는가? 이런 말을 넣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된다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그만 사람들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한 자를 갖다가 높이신다,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아는 거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된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다니엘은 딱 그 꿈을 딱 듣자마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갖다가 다 풀어 헤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아니었다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회복될 가능성은 0.001% 제로입니다. 제로.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면요 그 해석의 말씀을 갖다가 부여잡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갖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부터 부여잡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26절 27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26절 보십시오. 26절은 꿈에 이런 이야기 없는 겁니다. 꿈에 이런 이야기 등장하지 않는 다니엘이 해석한 이야기가 바로 26절인 겁니다.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분명히 뭐냐면요 꿈에는 이런 당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이 견고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지금 그렇게 기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조치를 취하는 조치를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라, 공의를 행하라. 그거거든요.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행하라. 긍휼을 베풀으라. 그러니까 죄를
너희를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당신의 그 통치를 갖다가 이제는 하늘의 그런 또 하늘의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당신의 제국을 통치해야지, 너의 능력, 너의 실력, 너의 권능으로서 그렇게 통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회개라, 회개. 느부갓네살 왕을 회개라는 이런 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 1년 동안은 다니엘로부터 들은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1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시지를 끝까지 부여잡지 못했던 겁니다. 분명히 다니엘이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여,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 굳게 붙잡아라, 붙잡아.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 내가 꿈을 해석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아멘 하라는, 아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엎조리라는 끊임없이 엎조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게 뭐냐면 엎조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풀어주는 이 꿈을 갖다가 끊임없이 엎조렸을 때 뭐냐,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배임을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철회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1년 동안은 그걸 갖다 계속 엎조린 겁니다. 1년 동안은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부여잡고. 그런데 1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닥에 나버린 겁니다. 괜찮네.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는요, 자아가 이제는 꿈틀거리고 자아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다니엘이 그렇게 해준 메시지에 이제는요, 헌시작지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버리니까 결국은요, 자아가 충만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이 제국을 갖다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성취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많은 병사들이 있고, 아니 그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그렇게 완성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수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찰자가,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가 이 나무를 갖다가 완전히 베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십시오. 성경은 그 나무가 베임을 당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에게 쫓겨나갔다는,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들판에 가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아닌 겁니다. 그 배후에는요,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는 쫓겨날 마음이 없는데, 자기는 이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정적들이 평소에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시기하고 평소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을 못마땅하는 그런 세력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몰아냈다는 겁니다. 좌천시켰다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국회에서 아니면 탄핵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갔다. 분명히 성경은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두 분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 나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신이 다니엘이 자기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여잡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쫓겨 나갔다는 겁니다. 쫓겨 나가지고 이제는 소처럼 들판에서 풀을 마시면서 전에는 왕의 짐이 세상에 가장 좋은 맛, 가장 좋은 질 좋은 포도주 이것으로 즐기던 그런 식탁이었는데 이제는요, 그것이 뭐냐면요, 완전히 폐기처분되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는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자천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소천 짐승처럼 이렇게 이제는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때 보십시오. 보통 사람은 이때 보통 사람이면요, 이제는 뭐냐면요, 그런 내가 사람에게 내 쫓김을 당했다, 왕의 자리에 있다가 내가 내 쫓김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겠습니까? 원한을 품어. 원한을 품고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들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러면서 원수 갚기 위하여서 이빨을 갈고 맨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부드덕거리면서 7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7년 동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자기를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를 그것은요, 자살행인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친을 당했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빨을 갈고 그렇게 원수 갚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7년 동안에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요, 끝나버린 겁니다. 7년이 아니라 1년만 딱 그렇게 해보십시오.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를 향해서 이빨을 가르고 1년도 6개월 가기 전에 무덤을 찾는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에 버틸 수 있었는가?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꿈 해석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 왕이여 7대를 지나서 왕이 하나님이 모든 전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권 이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왕이 회복된다는 이 꿈을 갖다가 이 해석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은요, 부잡은 겁니다. 그 쫓겨난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부잡은 겁니다. 그 전에는 다니엘의 꿈 해석,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을 갖다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식으로 1년간의 유효기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7년 동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지 않고 7년 동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병들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에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어떻게? 그것은요, 다니엘의 꿈 해석, 그것을 갖다가 마음배 안에 실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묵상을 주야로 묵상했다. 나는 7년 후에는 회복된다. 나는 반드시 7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부의잡을 것은 다름이 아닌 겁니다. 말씀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지금 탄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킨다. 다른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만 부여잡았던 것 맞아요. 그 보십시오. 이 잘림을 당한 그 순간에 얼마나 나를 갖다가 내친 그런 정적들, 나를 갖다가 내쳤을 때 언론이 얼마나 공격을 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드디어 짐승이 되다. 언론의 헤드라인이 다 이 뭐냐면 조선일보, 다 이 동아일보, 다 뭐냐면 매일경제, 이 중앙일보, 다 모든 언론이 다 뭐냐면요 짐승이 되다. 끝났다.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모든 언론과 여론과 모든 것들이 빗발치듯이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언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여론에 귀를 기울였다면 미쳐버리지, 돌아버리지, 잠자겠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의 화살, 언론을 통해서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견디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버티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언론에 안 있습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너무나 민감했다면요 한 달도 못 갔어요. 불면증 걸리고 한 달도 못 갔어요. 완전히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사탄의 불화살, 언론의 모든 불화살을 갖다가 다 막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6개월 만에 다 캐어 나가버린 겁니다. 아니면 타협을 내버린 거지.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감당 못해가지고 뭐냐면요 그런 언론의 탄압에 무릎을 꿇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타협을 해버린다든지 해버릴 겁니다. 그건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고 더욱더 대받아치고 저렇게 광화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는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였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부여잡지 못했을 때는 1년 만에 끝장났는데 그 이후에 내 침을 당한 사람들로부터 내 침을 당한 이후부터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냐 미사일라 아사라의 하나님, 내가 간접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자.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각오였던 겁니다. 그래서 7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7년을 버티겠습니까? 바로 그 능력은 뭐냐? 그 말씀은 느부갓네살 7년, 다니엘이 7년 7대를 지난 이후에 왕권이 회복된다. 왕권이 회복된다. 왕권이 회복된다. 이것은 뭐냐?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레마 메시지, 그걸로 부여잡다.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7대를 그걸 부여잡고 이제는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잘라버린 정적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상대하지 않아. MBC, KBS, JTBC 이런 것들 언론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는 뭐냐? 내 속에 교만을 갖다가 내 속에 교만을 갖다가 꺾는 작업을, 내 속에 이 다니엘의 메시지를 아멘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자, 이 독립된 자, 마귀와 연합된 자를 박살낸다. 가루가 될 때까지, 내가 소재가 될 때까지, 내 자아가 소재가 될 때까지, 공가루가 될 때까지 나는 깨어지고 내 자는 박살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이 바로 7대. 그 작업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보십시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오직 주님과 나 사이,
내 속에 이 자아를 갖다가, 내 속에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자아, 내 속에 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자아, 내가 왕인데, 내가 제국의 왕인데 그들은 피우는 이 자아를 박살내는, 그렇게 그저 7대만 시간이 지난다고 이 회복되는 게 아닌 겁니다. 7대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에 해야 할 숙제는 뭔가? 나 자아를 박살내는 때, 나를 해체시키는 때, 내가 지극히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들어 쓰신다. 이거거든요. 꿈 해석이. 다니엘의 꿈 해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겸손한 자, 지극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 꿈 해석을 딱 보시면, 겸손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 사람 앞에 겸손은, 이거 사실은요, 사람 앞에 겸손은 이것보다는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 앞에 겸손해지라고 비굴하게 뭐 악한 자들의 앞에 겸손하고, 이건 비굴한 겁니다. 그는 뭐냐, 사람 앞에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앞에는 겸손하라 그러면 질서 앞에 겸손한 겁니다. 무조건 비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을 때 보십시오. 그런 작업을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는요, 말씀대로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을 높이는 겁니다. 지극히 높인, 지극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지, 열방에 조서를 내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의 모든 간증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높여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사인들, 이 느부갓네살 왕이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은 그것도 또 성경을 갖다가 사장에 보면, 사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이적들, 복수. 단순히 하나님의 이적 이래면 안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7년 동안에 와,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기적들이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다니엘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안 해줬다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끝나버린 겁니다.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냐면요, 자기의 과거를 보시면, 이 과거, 이 나무이거든요. 옛날에 자기 과거에 묻혀가지고, 과거의 추억에 묻혀가지고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꿈 해석을, 이거는 보지 마라. 당신은 이 그루터기는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다니엘 딱 하나님과 접목이 되어버리면은, 과거의 이 영광은 잽도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딱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준 거거든요. 한 사람의 성경 해석,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죽이고 살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보십시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장난치고,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나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득하지 않고, 우리에 탑재하지 않고서는요, 이 한두 구절로 파고들면요,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단이 되겠습니까? 한두 구절 가지고 그들이요, 설치니까, 통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있으니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영혼을 파괴시키고,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마귀는, 뱀은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들고, 결국은요, 절단 나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강력하지. 지금
전에는 에덴 동산에 뱀이던 게 이제는요, 일곱 머리 용의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 단순히 성경은요, 단순히 그걸 갖다가 해석 차원이 아니라는 거,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하고 그것이 내 말로 우리한테 꽂혀야 되는 거예요. 꽂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그런 우리의 심령,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부를 거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환경에 자기가 자신 환경 그리고 과거를 쳐다보고 자신이 지금 환경을 쳐다보고 그러면요, 한 달도 못 가서 진짜 더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과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내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승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시를 한 자 적었습니다. 시를 한 수 적었는데 제목은 말씀의 승부를 건 그루터기. 이 느부갓네살은 그루터기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사실 그루터기가 원 나무보다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루터기인데 그루터기는 그루터기에 불과하거든요. 아니 그루터기가 원목보다 더 창대한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갖다가 원 나무보다 제목보다 더 창대하게 더 영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늘 우리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왕은 꿈을 꾸었다. 하늘과 땅을 덮던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베이고 쇠줄로 결박당한 채 풀숲에 던져졌다. 보십시오. 이 쇠줄 그루터기가 완전히 잘림을 당했는데 이 쇠줄 이게 뭐냐면요, 다니엘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류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주류구나, 한편이 심판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류구나, 하나님과 이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심장이 그에게 주어져 일곱 대를 왕의 진미와 이 첫 번째 이거 아닙니다. 예, 짐승의 심장에서 시작 짐승의 심장이 그에게 주어져 일곱 대를 왕의 진미와 포도주 잔에서 쫓겨나 풀을 씹으며 덜 짐승들과 뒹굴었다. 제가 궁금한 게 예. 그 왕이 예. 언제나 정신으로 그렇게 그걸 못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속에 예. 남녀이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인데 예. 기가 막히는 저는 지금 알았지만 그 목사님 했을까 싶어요. 예. 반드시 이제 그 무엇이다 왕이 남녀이 들어갔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한 거지, 한편에. 예, 그 심판하시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자기 정신 가지고 못 이겨.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짐승같이 살았는데 짐승이 깨버려야지. 이건 또 하나의 그게 뭐냐면요, 소처럼 풀을 먹었다. 이거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세상의 최고의 그런 식탁이지 않습니까? 열방의 최고 좋은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요, 거기서 완전히 추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식동물 마치 그래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똑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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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예.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게. 예. 예. 윤석열 대통령도 뭐냐면요, 처음부터 정광 목사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하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겨우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나마 난대로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런 시련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아요. 예. 정광 목사님을 부여잡아야 돼, 정광 목사님을. 윤석열 대통령.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여잡듯이.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굴 부여잡겠습니까? 그거 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에 왔던 목사들 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서 같이 서로 막 사진 찍고 악수하고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주위에 기웃거리던 그런 목사들 다 뭐하면 꼬리 내리고 다 눈치 보이지. 그러나 정광 목사님 당당하거든요. 정광 목사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 배신자들 아닙니까, 다. 그 속에 다 뭐냐, 7마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정광 목사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변하지 않으시지. 사람들은 말했다. 끝났다. 왕권은 사라졌다. 언론은 나팔을 불었다. 느부갓네살 졸지의 짐승이 되다. 정적들은 비아냥거렸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게 뭐냐면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탐스러운 꽃도 열을 넘기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상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했다. 왕이여,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은 후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리이다. 이게 다니엘의 해석이다. 사실 꿈에서는 이게 없는데 다니엘이 이걸 갖다가 해석으로서 첨가를 해준 겁니다. 왕이여, 떨구어진 잎과 열매를 보지 마시고 그루터기를 보세요. 왕이여, 잘린 가지와 나무를 보지 마시고 그루터기를 보세요. 이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개입한 그루터기입니다. 단순히 그루터기만 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길, 역사할 그런 그루터기, 그걸 바라는 겁니다. 왕이여, 어딘가? 본래 나무의 영광보다 그루터기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가 막힌 해석인 겁니다. 왕이여, 그루터기의 생명력을 보세요. 왕이여, 그루터기의 복원력을 보세요. 왕이여, 그루터기의 영광을 보세요. 제가 지금 그루터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그루터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해석은 왕의 심장에 불씨가 되었다. 7년의 들판에서 사람들의 비난에 귀를 닫고 언론의 선동에 까불리지 않고 원망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지 않았다. 겸손히 9가지 살 때까지, 자아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자신과 싸웠다. 자신을 비우고 비웠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축제되는 겁니다. 마침내 하늘이 뚫렸다.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재창조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 깜빵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재창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돼야지.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저런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통수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무릎을 꿇겠습니까? 외통수가 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거지 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지금 그런 경험을, 우리는 다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 시를 쓰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살리는 칼이 될 수 있고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발람의 입, 서기관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망의 골짜기 마른 뼈들로 뒹굴고 있다. 그들의 말은요, 다 사망의 골짜기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광 목사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거기에 저도 곱살이 끼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입에서는 성령의 금이 끊어진 왕권을 하늘로 잇고 깜빡이는 심장을 하늘 심장으로 땅의 소망을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군대가 벌떡벌떡 일어선다. 그게 바로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광화문이 오되 뭐 모이겠습니까? 다 정광 목사님 메시지로 정확하게 모이는 거지. 정광훈의 메시지와 서명 사모님의 속끝에서 울리는 반주입니다. 반주. 서명 사모님의 반주는요, 공동묘지에 서명 사모님 반주를 하면 무덤을 열고 시체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깁니다. 얼마나 그 반주가 경쾌하고 얼마나 그 반주가 흥이 나는지. 제가 처음에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 오살리에 딱 갔을 때 서명 사모님의 반주를 제가 딱 들었을 때, 와, 저 반주는 진짜 무덤이 열리겠다. 무덤이 열리고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겠다. 그것이 제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진짜요, 그곳에 온 사람들, 진짜 시체처럼 걸어온 사람들, 절망 가운데 온 사람들 다 그 반주와 정광훈 목사님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도 메시지만 그 찬양이요, 권세 있는 찬양이 그지. 정광훈 목사님의 찬양이요, 사탄이 벌벌 떠는 귀신이 주랭랑을 치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요즘은 몸이 좀 너무 기력을 너무 소진을 해가지고 요즘 좀 요즘 너무 소진을 했기 때문에 힘이 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성령으로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그 찬양의 그 능력에 하나님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입에서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여 그루터기를 보라. 그루터기를 보라. 별 볼 일 없는데 이 그루터기는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그루터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는 왜냐? 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지 않으면은 독지로 자르지 않으면 요거 가지고 다 썩어버리니까 요걸 썩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주거든요. 요걸 통해서 다시 뭐냐? 회복시키자 이건 거거든요. 해석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한다. 내 혀의 붓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여 그루터기를 보라. 그루터기를 보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